반갑습니다. 하나님교회 심여섭 성도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둘러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도 틀릴 수도 없고 불쌍할 수 없고 항상 바르고 옳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이 시간 성령의 참 생수가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사실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런데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 5자는 뺐습니다. 우리 눈치 빠르신 성도님들은 뭐 또 하지 말라는 얘기로구나. 그렇다면은 이렇게 제목을 정하지 않죠. 무엇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은 단연코 아닙니다. 율법의 계명이 613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613가지 계명 중에 248가지는 무엇을 하라. 365가지,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가지는 무엇을 하지 마라. 그런데 이 613개의 계명이 뭘 하라, 그런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너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두라,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율법의 총 합해서 예수님께서 22장이죠, 말씀하시죠. 뿌리인 하나님 사랑, 열매인 이웃 사랑,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나눌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말씀은 다른 차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러지 않아야 하나니라는 마음으로 살면은 얼마나 우리 삶이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초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초대의 말씀이고, 비판이 아니라 비전의 말씀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개요를 보면은, 본문은 전환의 정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조 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죠. 제자들의 이해, 높으냐 낮냐, 크냐 적냐, 그런 이해가 정통으로 부딪히는 핵심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십니다. 입성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당연히 핵심적인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을 훈련, 여러 가지 하셨죠.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통칭해서 그냥 훈련이라고 하지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의 훈련을 마치고 예루살렘 순환으로 넘어가는 그 문턱에서 누가 크냐? 그게 아니라 누가 그 차원을 보느냐? 누가 그걸 보고 있느냐? 차원의 다름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또 나오고요. 16장, 17장에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고, 가장 구체적으로 이 순환 예고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전 과정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육하 원칙처럼 되어 있습니다. 빈틈없이. 핵심은 종교와 가족이죠.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기대가 갈라지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종교와 가족이다. 종교와 가족은 중요하죠. 아름답죠. 그걸 부인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과 종교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거나 절대화될 때 보지 못하는 거죠. 겨우 보는 게 눈에 보이는 평면만 보게 된다. 그래서 생명을 가로막는 벽, 숨이 꽉 막히는 장벽이 되고 만다 하는 말씀입니다. 단락별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장면을 한번 연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세요. 길에서 따로 부르세요. 거기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하시면서 이 본문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이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종교의 본산 예루살렘을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세상 속에 하늘 가족으로 구별된 12제자를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따로 부르신 거예요. 따로 부르셔가지고 십자가 길 위에서만, 다른 데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 십자가 길 위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더더군다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산헤드린에게 넘겨짐에 죽이기로 결의하고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넘겨주면, 아니 죽이기로 결의했으면 됐지 왜 또 이방인에게 넘겨줍니까? 여기에서 종교의 가짜가 보이는 거죠. 종교는 가짜이기 때문에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세상의 힘을 빌립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장로와 목사가 싸우면 세상 법정으로 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느냐 안타깝게 개탄의 말씀을 하시죠. 이방인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당하고 째치게 맞고 십자가에 박히.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넘겨짐에 이게 수동태의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 표현들이 무슨 말이에요? 주도권은 너희들한테 있지 않아. 인간한테 있지 않아. 주도권은 사람들한테 있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 있는 거야. 무슨 계획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이죠. 우리에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이 단락의 요점은 하나님 자리의 종교가 그 권세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진짜 권세가 못 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빌려가지고 십자가를 세우죠. 십자가는 세상의 권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로 그 권세가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십자가는 인간 권세의 극치예요. 부활은 하나님 권세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 단락 20절에서 24절이죠. 평면과 육체의 한계와 멸망을 보는 단락인데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혼자 웃어요. 이건 순수하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아니, 살로메잖아요.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사촌간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살로메가 예수께 나와서 요청을 하니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길게 복잡하게 세밀하게. 그래서 제가 마태가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잖아. 다 해쳐야 되잖아. 그래서 이건 순순히 아무 근거 없는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 어머니가 살로메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메시아니까 왕이 되는 게 왕이. 왕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또 많은 자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시면은 제 아들을 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마실 잔을 아느냐? 잔이 뭐예요? 성경에서 잔은 진노와 심판을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내가 마실 잔을 아느냐? 무엇인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걸 놓칠 뻔했네. 충성맹세예요. 로마 군대 문화의 일종인데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시냐? 왕한테 충성하고 잘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 속된 말로. 그러니까 무슨 영문인지도 몰라. 잔이 뭔지도 몰라.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데 그건 몰라.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평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영문은 몰라요, 지금. 그냥 뭐 잔이니까 마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실 수 있다 할지라도 자리를 정하는 권한은 나한테 있지 않다.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10 제자가 분노,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왜요? 나도 저 자리에 욕심내고 있는데 쟤 2 사람한테만 지금 부탁을 받고 있네?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 분노는 어떤 타인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욕망이 분출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가족의 모습에서 눈에 보이는 이 가족만 이렇게 붙들면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상실을 맛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 20절에 그때 그러잖아요. 그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족의 이름으로 한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지근 거리에서 그동안에 예수님과 온갖 희노애락을 같이 함께 하였던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높고 좋은 자리를 좀 주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죽으러 가는 거죠. 사람들은 여전히 누가 높은지 그 높은 자리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장면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베드로의 통곡전의 결정적인 모습.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보시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씀은 다른 어느 복음서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누가복음 22장 61절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 내가 너의 그 약한 마음, 그 연약한 마음을 내가 다 안다.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길 가는데 누가 길을 물어요. 저 어디 가는데 길을 좀 알려주실 수 설명 좀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이리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고 쭉 가다 보면 또 왼쪽에서 전봇대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돌면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분이 앞을 못 보시는 분이야. 산상수훈 13장의 천국장, 18장의 교회장,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 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러셨는데 몰라. 지금까지도 앞도 못 보고 그저 보는 게 평면만 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그저 좋고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는 이 어머니. 이 아들들을, 이 어머니와 아들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조용히 돌아다 보지 않으셨겠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간음을 행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었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 생각이 많이 나오네. 이 여인이 잡혀왔는데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고관 대작의 부인이었다. 잡혀왔겠어요?
아마 신분이 낮은 분 아니었을까? 잡혀올 만하니까 잡혀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연이 잡혀왔어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 뭐라고 쓰고만 계시는 거예요. 전혀 정죄치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본문에서 또 참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절대 꾸짖거나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지키는 마음 그 자체는 나쁘지가 않죠. 죄라고 할 수가 없죠. 마치 씨앗이 껍질이 씨앗을 이렇게 딱 보호하고 있잖아요. 일찍 깨뜨려버리면 이 씨앗은 싹을 틀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껍질이 씨앗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다 저렇다 책망과 잘못과 어떠한 정죄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를 다 하시는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차원을 단락 세 번째에서 보여주십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차원의 다름이다. 단순한 차이를 말씀하시는 게 25절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르시되 그래도 우리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강조의 말씀이죠. 꼭 들어야 된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 제자들만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모두도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다. 무슨 말씀을요?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권세와 삶은 이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26절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의 상식이나 논리는 하늘 차원에서는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죠.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해요. 종은 노예예요. 노예 종 하면 생각나시는 성경 있으시죠? 빌레몬서.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오네시모의 말뜻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 쓸모있는 자,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오네시모는 노예였으면서 종이었어요. 종이면서 노예였어요. 그런데 쓸모있는 종, 유익한 종이었어요. 오네시모는 신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분이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은 신분이에요. 그러나 존재의 차원이 바뀐 하늘 차원으로 바뀐 하늘에 속한 자였어요. 오네시모는. 28절이 이 펀치라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예수 믿는 차원이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이 차원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우리의 삶을 육체의 눈으로만 보면은 평면만 보이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거. 영의 눈으로 보면 위도 보이죠. 아래도 보이죠. 옆에도 보이죠. 안도 보이죠. 밖도 보이죠. 깊이와 높이가 보이는 입체의 삶이죠. 우리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크냐 적냐, 높으냐 낮으냐, 먼저냐 나중이냐. 그런데 성경은 성경에서 크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쓰여집니다. 큰 나라, 큰 도시, 바벨탑, 큰 성 바벨론.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큰 성읍 니느웨, 악의 총집합이었죠. 아수르 제국의 수도. 성이 얼마나 큰지 그 성을 한 바퀴 도는데 3일이 걸렸대요. 그만큼 큰 성이었어요. 악의 총융합? 자원시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죠. 성경은 크다는 것을 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크냐, 어떻게 크냐가 문제죠. 성경에서 크다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커지려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죠. 바벨탑. 반면에 성경이 작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린아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다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 오리라. 겉으로는 작고 낮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 기준의 작음 속에서 출발됩니다. 또 예수님은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10장 42절에 보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17절에서 28절 말씀은 눈을 뜨고도 못 보는 그런 차원의 닫힌 상태, 이 시야가 닫힌 상태를 보여준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게 될 29절에서 34절은 눈을 감고도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지요.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제자들은 자기의 길만 찾는 거예요. 내가 얻어야 할 자리,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뭔지. 눈을 뜬 사람들은 자기 길만 찾고 있는데 눈 멀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보았죠. 본문에서 관찰되는 포인트를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산헤드린이나 바리새나 서기관들을 단순히 그냥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가 단연코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야. 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슨 한 큰 포인트라도 하나씩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규정을 했었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악한 사람으로 규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그 사람들은 그 시대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종교적으로는 훨씬 더 신실해. 우리보다 훨씬 더 유대인들 보십시오. 가까운. 얼마나 그 신실함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절대 악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본문이 아니다. 두 번째는 본문 말씀은 가족의 이기심, 그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죄나 악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과 성령 강림 이전에 그 이전 상태를 맹인된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또 이 마태 공동체가 아직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할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십자가 직전에 적은 것이죠.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아름다운 복입니다. 그 자체로는 결코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선물을 우상처럼 절대화하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게 되어서 그 사랑이 하나님보다
그 우상처럼 바라보는, 가족과 종교를 우상처럼 바라보는 것이 절대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 그런 맹인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보는 눈을 구하라는 것이 이 본문의 요점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차원의 전환. 맨 먼저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죠. 차원의 전환. 이 차원의 전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내 스스로가 차원의 전환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구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편안한 자리인가요? 종교적으로 당당한 자리인가요? 아니죠.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죠. 왜 절망의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째찌게 맞고 그 멸시당하고 처형당하시고 그나마 있던 제자들까지도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나오는 120문도, 그 120문도 거의 대부분도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떠난 자리였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을 기다리는 자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자리, 절망의 자리,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래야 버틸 수 없는 자리,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120문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것도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어찌할꼬 깨어진 가슴, 참다운 절망과 겸손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또 성령님께서는 어찌할꼬 깨어진 자리, 베드로의 통곡이 터진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시편 51편에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합니다. 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12절에는 다윗의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13절에서 19절,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열려있는 깨어진 마음을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피어나며 삶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심의 진실함, 자원하는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 바로 그 자리가 성령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아직 맹인된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가 분명해지죠.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려오는 레마, 만난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만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성도님들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 차원으로 증언을 합니다. 로고스는 항상 존재하는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길과도 같고 씨앗과도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말씀이죠. 반면에 레마는 그 로고스 가운데에서도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 지금 들려오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는 말씀, 우리를 따로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위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이거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레마는 나를 깨우고 방향을 바꾸시는 부르심의 말씀이에요. 레마는 로고스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죠. 로고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레마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넘어서, 로고스의 말씀을 넘어서 교회의 방향을 깨우는 레마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먼저 제가 만난 말씀은 따로 데리시고 따로 부르셨어요. 이 따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뭐 어디 저 멀리 있어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부르는 게 따로 부르시고, 제자들은 아직도 크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소리만 들리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셨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따로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만난 말씀은 길에서 이르시되. 레마의 말씀은 관계와 방향을 제시하는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길 위에서 들려옵니다. 다 알지 못해. 지금 내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다 알지 못한 자리에서 마음이 흔들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눈이 이렇게 오는데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오늘 보니까 10도 이하인데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흔들리는 마음, 그 흔들리는 마음, 그 길 위에서 들리는 말씀. 목적지만 보일 뿐 과정이 불분명해. 과정이 보이지가 않아. 불분명한 상태에서 쥐어지는 말씀이 길 위에서 들려지는, 저한테도 그렇게 들렸어요. 이 말씀은 도착해서 목적을 이룬 사람한테 주어지는 안내가 아니라 지금 가고 있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은 배워서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중에 삶으로 기억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통곡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런 속에서 부활 이후에 그때 그 말씀이 나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그 말씀이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다면은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도움이 안 돼. 돈도 안 생겨. 뭐 지가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를 따로 데려가시는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은 개념이 아니라 방향이고 완성된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길 위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받은 말씀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근데 세 번째 개인적인 생각, 이거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혼자 해봤어요. 그 말을 했을까? 그 당시에 마태가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왜? 28절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바로 그때 20절의 말씀 바로 옆에서 좋은 자리 좀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차지해야 할 자리를 요청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누군가를 고발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는 것은 단연코 아니죠. 제자들과 가족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충실하려고 무진장하게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어요. 4,0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문자 기록물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수메르 문명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금은 그 이라크 지역인데 이라크 남부 지역에 아주 번성하고 융성했던 그 문명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근데 수메르의 그 점토판이 발견 4,000년 전 거.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요즘 젊은이들은 타락했다. 4,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4,000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 그 말 하고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마음에 안 들어.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 그런데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높고 큰 자리 주십시오. 그 욕망 4,000년 전이나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이나 예나 지금이나 달라졌을까요? 시대가 달라져도 사람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차원의 전환, 차이가 아니라 차원의 다름, 차원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건 마태복음에서 가장 레디컬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말씀 중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러니까 한정된 것까지 개인적으로 도덕성을 평가하려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새로운 세계, 차원의 경계를 긋는 선언의 말씀이 너희 중에는 이런 말씀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죠. 열처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고단하고 피곤해서 졸면서 잠이 들었어요. 손에 등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신랑이 드디어 오셨어요. 신랑이 오셨는데 등에 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는지 묻고 계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받았어요. 1달란트 받으셨습니까? 두렵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위험할 것 같아서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까? 다 피하셨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내 삶 속에서 초월이 피어나고 있는가? 삶은 초월이잖아요. 내 삶 속에서 초월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 속에 묻어두고 있습니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줄일 때, 배고플 때 음식도 드렸습니다. 추울 때 옷도 입혀드렸습니다. 목마를 때 물도 마시게 하였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제가 추울 때 옷 입혀드리고 목마를 때 물 드리고 배고플 때 음식 드렸습니까?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혹자는 아니, 제가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걸 모르세요? 그거 기억 못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지금 묻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도 마르고 가려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말씀은 초대의 말씀이에요. 초대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는 말씀이에요. 종교와 가족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차원의 전환이 전혀 없고 그저 평면만 보고 있다. 이 몸, 그런 육체의 삶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은, 내 몸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 육체는 영의 감옥입니다. 육체는 영이 머무르는 집이지만은 주인이 못 돼요. 언젠가는 떠나가야 하는 손님이에요. 몸이 왕 노릇하는 그런 삶을 다 내려놓고 영이 이끌고 누리고 섬기는 삶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오늘 나도 우리도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주님, 우리는 익숙함과 과거의 방식에 너무 쉽게 마음을 두었습니다. 세상에 옳다고 여기는 질서보다 주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낮아지고 서로를 보살피며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몸이 되게 하시고 오래된 생각과 틀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걸음걸음 위에 머물러 우리 모두를 살리고 서로를 살리고 세상을 향해 생명을 나누는 걸음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마감 찬양